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먼저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서 18, 19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행동하는 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게 된 거죠. 어떤 행동하냐, 쉬지 않고 먹는 거, 뭐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을 구분을 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먹는 것과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걸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우리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이제 강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목사님이 와서 하시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문화인데,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하고 미국 교육하고 너무 이 선진국 교육하고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 모든 그 기자재가 애들이 나와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자재를 쓰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주입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도 우리가 주입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가 이 무시무시한 강대상, 나무로 만들어 놓은 강대상, 휘황찬란한 강대상을 사이에 두고 목사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충고식에 설교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앉아서 듣다가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다른 나라 문화는 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설교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한국 목사님들도 그걸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설교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철저하게 자기가 교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말을 시키는 그런 교육 방법을 쓰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이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 요즘 애들은 뭐 영어 수학도 눈으로 하는, 영어 수학은 눈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는 말로 해야 되고 수학은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도 그냥 주입식을 하다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주입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강의가 좀 길 것 같아서 우리가 금요일은 우리 전교인이 다 나와서 8시부터 좀 세미나식으로 집회를 좀 참석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동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 동영상에서 그 동영상들이 다 필요한데, 어떤 동영상에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도서관과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현재 유대인, 그러니까 현재 보면 저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사요. 거기 사는데 거기 도서관이 있어요. 이제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고 까만 모자 쓰고 이제, 근데 거기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옆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도서관이 왁작 보면은 진기한 풍경이죠. 전부 1대1로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 공부한 걸 서로 계속 말로 얘기하는 거. 말로 계속 뭐 얘기하면 또 상대방이 막 말로 대답하고 막 얘기해. 근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도서관 갈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게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신령해지냐 하면, 자꾸 나와야 신령해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말씀.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든 애들은 조금 늦었고요.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 그럴 때, 저는 요즘은 이제 개척한다고 한다지만 제가 여기 올 때까지는 제가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탄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뭐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다 그 왜 높은 클래스 너무 많이 타가지고 뭐 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프리미엄 무슨 카드 무슨 뭐 다이아몬드 카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인 사람인데 엄청 세계를 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엄청 세계를 다녔는데 제가 뭐 내 돈 내고 다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 비행기표 줘가지고 와서 강의해달라 해서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뭐 때로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도 많이 타보고 이렇게 많이 타보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세계에 클래스급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박박히면서 맨날 뭐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고. 근데 이 세계에는 굉장히 높은 클래스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가 무슨 뭐 한 2배 전 되거든, 2배. 뭐 여기서 뉴욕 가는 게 200만 원이든 비즈니스는 400만 원 이상 됩니다. 타는 게. 근데 그런 것만 타고 다니면서 그냥 돈도 많이 받으면서 그냥 강의도 그냥 유명한 강의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이상해 있어.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되면 최소한 차관 아니면 장관 되는 부류가 있고 우리 박박 껴도 그냥 맨날 바닥에서 기는 그런 부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그런 높은 부류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주입식으로는 아무리 서울대학 1등으로 졸업해도 천재가 될 수가 없다. 하버드 예일대 가면 우리는 꼴찌밖에 안 됩니다. 한국사.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로 교육을 했거든. 말로 막 서가지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외웁니다.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니까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지죠. 말씀을 외우니까. 근데 외우는 걸 아버지 앞에서, 친구 앞에서, 엄마 앞에서, 밥 먹으면서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그냥 또 집에 와서 계속 외우고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외우지 않으면 성경을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데 성경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설교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이 사람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입술로 그냥 말씀을 외우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죠. 예. 아마 설교가 그렇게 은혜를 주지 못할 거예요. 우리들이 입술로 만약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막 외우고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읽는 거 말고 외우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서 생각나서 외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하이 클래스를 다니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한 뭐 비행기도 그냥 높은 클래스만 타고 다니고 그냥 굉장히 그 높은 데서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혹시 몇몇 분이라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그냥 혼자의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면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미국은 학교가 3시 4시면 다 끝난다니까요. 3시 4시면 끝나는데도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 사람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밤을 새면서 애들 공부시켜도 3시 4시에 끝나서 학교 가는 애들을 미국에 막상 가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주입식 교육을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을 빨리 탈피해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어른들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걸 딱 배운 다음에는 하는 방법을 좀 이제 알려드리는데 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또 혹은 목장에 가셔서 딱 목장에 모이면 그부터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외울 구절 뭐죠? 하면 이제 이번 주 외울 구절을 앉아서 다다다다 같이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한데 계속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앉으면 성경 외우고 있고 그러면 점점 머리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막 은혜를 받고 또 집에서 애들을 이번 주 우리 외울 거자 한번 외우자. 근데 엄마가 물론 먼저 외워야 돼. 엄마하고 딸하고 앉아가지고 외우고 앉아 있고 그럼 얘가요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암기력 사실은 공부를 자, 여기에서 이제 설교는 오늘 어떻게 이상하게 못하고 결론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는 관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하면서 부정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저들에게 비판합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 하고 말로써 그 사람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보이려고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네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네가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이다 할지라도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것이 너는 더럽다는 증거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것이잖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그 깨끗한 말이어야 되고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사람에게 치유를 줘야 되는 말인가. 즉 남을 판단하는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부인에게 신뢰를 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고 있는 거다. 11절.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 왜 씻지 않고 밥 먹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비하게 해서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면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거짓 증언도 나오고 비방도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같은 거다. 너희들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안 했지만 비방했기 때문에 그건 속에는 악한 생각과 똑같은 거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좀 주제를 조금 비슷하게 바꿔가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 속에 임하시면 우리들 속에 새 마음이 들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입으로 내뱉었던 행동으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씻지 않고 먹어?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못하러 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왔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가?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 생각을 갖다가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난 이것을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다 이루신 그 마음, 새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새 마음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기쁜 소식이다. 뭐가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쁜 소식,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거나 더 지혜로운 자가 되거나 더 행복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왜 저 사람을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이 뽕꼬라데스 같은 이런 삶이 내 삶 속에서 계속되지만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가지고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다 이제는 변화시켜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냥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입술에 기름 부음.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내 친구 훌륭하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 나는 그 예수를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 했더니 아무리 공부해도 옛날에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질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모 태생이 안 좋기 때문에 형편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어차피 형편은 안 바뀌는 것이고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인데 그 미련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전혀 기쁠 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기쁨이 생겼거든. 할렐루야.
어차피 돈으로 기쁠 일 없고 지식으로 기쁠 일 없고 식구로서 기쁠 일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예수로 기쁘거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 아니 먹을 것 많고 돈 많고 내 지위가 괜찮은데 더 이상 복음이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더 이상 복음은 없는 거죠.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여기가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 갓난하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야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나 가난한데 100억 주셔가지고 부한 자 좀 부끄럽게 해주세요. 100억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더라고. 그건 자기 실력이지 복음하고 관계없는 거더라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실력 때문에 평생 가난한 거지 뭐 갑자기 예수 믿었다가 갑자기 대박 터지는 거 아니더라고. 나는 안 되더라고. 근데 복음은 그저 힘이 없는 자를 예수님의 능력을 줘서 강하게 만드는 거지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를 탈바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 있는 자를 부욕해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부욕해. 글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형편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편이 되는데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천국이고 할렐루야. 천국으로 갈 거를 생각하니까 늘 즐겁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한숨 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가난하고 힘들고 좁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이죠.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더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천국을 이룰 것인가? 네. 난 절대 옛날보다 더 지혜로워지거나 더 부해지진 않는다. 네. 때로는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약자로 만드는 거예요. 강해지면 안 돼. 복음이 들어오니까 더 약해져. 네. 복음이 들어오니까 더 양보해. 더 바보 같아. 그게 복음이죠. 네. 더 약하고 무력하고 처참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 하면은 과감하게 나를 포기하죠. 할렐루야. 과감하게 나를 버리죠. 기도하면 응답받아, 무조건 응답받아 하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가지고 아글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외적인 풍부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주여 구원받은 곳이라면은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희망이 없네요.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알 수 없네요. 내가 여기서 난 죽을 것 같아. 근데 살아. 왜 살아? 주님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나 지금 상황적으로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어 마음이 기뻐. 왜냐? 주님 의지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 복음은 철저히 죽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러면서 그런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수확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요 이 국가나 이것은요 둘로 싸우지만 나눠지지 말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물질을 더 나누는 것이고 부와 가난에 관계없이 우리는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게 예수의 능력이죠. 예? 그걸 보여주자는 거지. 뭘 보여주자는 거야?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주자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금의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때로는 가난할 때 어떤 지혜, 부할 때 어떤 지혜, 내가 어떤 현장에 가 있을 때 어떤 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은 부와 가난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잘난 자 못난 자가 보이지 않고 그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그냥 희락이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우리 내일 또